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만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인생의 절반을 길 잃은 아이 역할을 하며 보냅니다. 누군가 불쌍히 여겨 집으로 데려다 주길 바라며 인생이라는 시장 한복판에 앉아 울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의 권한을 상사에게, 연인에게, 바람결에 날아갈 약속들에게 넘겨주고는 그들이 등을 돌릴 때 산산이 부서집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으십시오. 고독은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내면의 힘을 깨닫도록 조물주가 준 특권입니다. 왜 당신 인생의 보물창고 열쇠를 낯선 사람에게 맡기십니까? 의사는 당신 대신 숨을 쉬어줄 수 없고 선생님은 당신 대신 공부해줄 수 없으며 그 누구도 단일 초조차 당신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폐역의 대합실로 만들지 마십시오. 구원이라는 이름의 기차는 결코 도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만의 배를 직접 만들어 바다로 나가십시오. 당신이 선장이고 당신이 항해사이며 당신만이 당신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일부 기다림이라는 이름의 선망. 우리는 전문적인 피해자를 양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마주하는 방식을 되돌아보십시오. 경력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경기 침체를 탓합니다. 성격이 비뚤어졌을 때 우리는 부모로부터 받은 트라우마를 탓합니다. 연애가 순탄치 않을 때 우리는 상대방의 무심함을 탓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만든 엉망진창 속에 길게 누워 달콤한 선망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어딘가 저 바깥에서 귀인이 나타나고 하늘에서 기회가 뚝 떨어져서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내 인생이 바뀔 것이라는 환상 말입니다. 하지만 깨어나십시오. 당신이 삼켜야 할 첫 번째 냉혹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구하십시오. 이 말은 당신이 나약해질 권리를 박탈합니다. 이것은 법구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스스로 등불을 밝히고 나아가라. 부처님은 기적으로 중생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고통을 없애는 길을 알려주셨을 뿐이며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외부 세계는 본래 무상하며 우리가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면의 성체뿐입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외부 환경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일종의 정신적 노예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돈으로 규칙을 피해가려 합니다. 우리는 성장을 아웃소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비싼 강의를 결제하고 유명한 멘토, 지도자를 고용하며 성공을 위한 보험 티켓을 샀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순진하게 굴지 마십시오. 의사가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고문이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당신은 스스로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들은 단지 지도를 파는 사람일 뿐이며 산을 올라야 하는 사람, 피 흐르는 긁힌 상처를 견뎌야 하는 사람, 고소공포증을 마주해야 하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아무리 상세한 지도라도 당신의 두 다리를 대신에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살 수 없을 때 우리는 동정을 구하는 쪽으로 돌아섭니다. 우리는 고통을 늘어놓으며 위로받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가슴 아플 정도로 적나라한 사회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고통을 호소하지 마십시오. 20%는 관심이 없고 나머지 80%는 당신이 불행을 겪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당신에게 내리는 마지막 선고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혼자입니다. 고독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기댈 사람도 없고 탓할 사람도 없을 때 당신은 잠자고 있던 잠재력을 깨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바로 배짱을 단련하는 용광로입니다. 기다림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부터 스스로를 구하기 시작하십시오. 2부 군중의 승인 중독 끊기. 우리는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원초적 본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고적부터 무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세계에서 그 본능은 일종의 정신병리, 즉 승인 중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상의 좋아요 수로, 사교적인 고개 끄덕임으로, 그리고 남과 다를까 봐 느끼는 극도의 두려움으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합니다. 이제 유해한 관계와 집단 사고라는 이름의 악성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집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패거리와 친구라는 연극의 실체를 밝히다. 이런 가혹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일 당신이 파산하거나 직위를 잃거나 어떤 치욕적인 스캔들에 휘말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전화기는 격려의 문자 메시지로 진동할까요? 아니면 차가운 침묵 속에 잠길까요? 우리는 지인과 친구를 치명적으로 혼동하곤 합니다. 어떤 작가는 적나라한 진실이 담긴 인용구로 우리의 순진함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즐겁고 편리할 때나 당신에게 이용 가치가 있을 때만 같은 차에 탄 사람들일 뿐이다. 진짜 친구는 그런 것들이 사라졌을 때, 당신이 교환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곁에 남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스토아주의입니다. 인생의 무상함과 이해타산적인 본질을 꿰뚫어 보십시오. 슬퍼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을 자연적인 여과 장치로 여기십시오. 파티가 끝났을 때 떠나는 자들은 결코 친구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식객일 뿐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들을 문 밖으로 배웅하고 문을 쾅 닫아버림으로써 당신의 어둠 속에 감히 함께 앉아있을 희귀한 지기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언 구하기의 치명적인 함정. 나약함의 또 다른 징후는 결정할 때마다 여기저기 의견을 묻는 습관입니다. 당신은 지혜를 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공범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다들 그렇게 말했잖아 라고 스스로 위로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군중은 언제나 평균으로 수렴합니다. 군중의 사고방식은 안전, 보수, 그리고 평범함의 사고방식입니다. 한 작가는 이렇게 날카로운 경고를 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싶다면 가서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라. 비범한 삶을 원한다면 다수의 논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직관과 지혜를 믿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복사판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멀리하라. 이 말은 우리의 선택적 사고에 망치질을 더하는 말입니다. 빈털터리에게 재정적 조언을 받지 마십시오. 세 번째, 이혼한 사람에게 행복에 대한 조언을 듣지 마십시오. 환경은 의지보다 강합니다. 당신이 패배자와 부정적인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싼다면 머지않아 당신도 감정 전염의 다음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고독, 우수함이 치러야 할 긍지 높은 대가. 당신이 무의미한 관계를 끊고 값싼 동의를 구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당신은 새로운 동반자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고독입니다. 많은 사람이 고독을 두려워하지만 위대한 심리학자는 그것을 지혜의 척도로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면 그는 고독해질 것이다. 이 고독은 버림받은 자의 슬픔이 아니라 공기가 희박하고 사람 발자국이 드문 높은 산 정상의 고요함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이것은 깨달은 자들의 길인 독행의 상태입니다. 양은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무리를 찾지만 독수리는 홀로 비행합니다.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여정은 본질적으로 고독한 여정입니다. 당신은 그 고요함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는 옛 친구들에게 감히 작별을 고하십시오. 그들을 경멸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배는 이미 출항했고 그들은 여전히 낡은 부두에 정박해 있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체성을 잃을 만큼 잡다한 군중 속에 자신을 녹여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혼자일지라도 긍지 높게 걸어가십시오. 혼자라는 것은 당신이 완전히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3부, 마음속 극장을 지배하라.
우리 머릿속에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극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곳에서 당신은 감독이자 주연 배우이며 유일한 관객입니다. 비극은 우리가 자작하고 연기하는 연극이 대개 불안, 판단, 공포로 가득 찬 공포 영화라는 점입니다. 현실에서는 일어난 적도 없는 것들 말입니다. 내면의 평안을 찾으려면 재난 영화를 자동으로 재생하게 두는 대신 이 극장의 통제권을 되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권력의 원, 서켈 오브 컨트롤 내 것이 아닌 것에서 손떼기. 역사상 가장 강인한 지성들의 철학인 스토아주의는 생존을 위한 최고의 지도를 남겼습니다. 바로 통제 가능한 영역과 무력한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탐욕스럽기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일, 아직 오지 않은 결과, 타인의 의견과 같이 연기나 안개 같은 것들을 작은 두 손으로 붙잡으려 했습니다. 작년의 실수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소용없습니다. 남들이 나를 나쁘게 생각할까 봐 잠 못 이루십니까? 무의미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바꾸려 애쓰는 것은 빗속에 서서 하늘을 향해 비를 멈추라고 고함치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내공이 깊은 사람은 자신의 성체, 즉 나의 통제 범위 안으로 에너지를 회수합니다.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반응, 나의 인식, 내가 타인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미래. 그것이 당신이 가진 전부입니다. 비는 여전히 내릴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험담할 수 있지만 우산을 쓸지 비를 맞을지 미소 지을지 분노할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권한입니다. 고통의 환영, 내가 희대의 사기꾼일 때 솔직해집시다. 어떤 문제 때문에 먹지도 자지도 못할 만큼 걱정했는데 막상 일이 벌어졌을 때는 생각보다 수천 배는 더 가볍게 지나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부정적 편향이라는 고대의 생존 기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늘 위험을 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이 기제는 적이 되었습니다. 답장이 없는 메시지는 거절로 해석됩니다. 상사의 찌푸린 눈썹은 해고의 위기로 날조됩니다. 당신이 뼈에 새겨야 할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상처의 99%는 당신 머릿속에서 당신과 당신의 생각에 의해 만들어졌다. 오직 1%만이 현실에 의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문제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이 철학은 일체 유심조, 일절 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 라는 불교적 관점과 깊이 상통합니다. 실제의 고통, 첫 번째 화살은 대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덧붙이는 괴로움, 두 번째 화살만큼 무섭지 않습니다. 상상을 멈추는 것만이 마음의 상처를 지혈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체적인 행복, 탐색 대신 창조. 마지막으로 행복에 대한 정의를 바꾸십시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도달해야 할 장소나 받아야 할 선물로 여깁니다.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거야. 그녀가 나를 사랑하면 행복해질 거야. 틀렸습니다. 그것은 구걸하는 자의 사고방식입니다.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천 년 전에 이미 이것을 확언했습니다. 행복은 일종의 능력이며 근육처럼 훈련해야 생깁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평온함을 찾고 단순한 것들 속에서도 기쁨을 찾으며 아무도 환호하지 않아도 자신의 가치를 찾는 능력입니다. 외부 환경은 배경일 뿐이고 마음가짐이야말로 대본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 인생 극장의 주인이 됩니다.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상황에도 당신의 감독 의자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부, 규율이라는 이름에 쓴 약.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가장 쓰지만 만성적 평범함이라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약, 즉 행동과 규율을 삼킬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유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방종한 자유는 본능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오직 규율이라는 화폐로만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규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세상이 세상의 규율로 당신을 짓뭉개버릴 것입니다. 선택의 역설, 아니함의 대가. 인생은 주고받음, give and take,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는 등가교환의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쉬운 선택은 어려운 인생으로 이어집니다. 어려운 선택은 쉬운 인생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길게 누워 영화 보는 것을 선택한다면 내일 당신은 경력의 정체를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껄끄러운 대화를 피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당신은 썩어가는 관계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어두울 때 일찍 일어나고 남들이 쉴 때 일하는 사람들은 훗날의 자유를 위해 대가를 선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사도 정신처럼 영광은 안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혹 앞에서 자신을 제어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꿈의 암살자, 완벽주의. 행동의 가장 큰 적은 게으름이 아니라 완벽주의입니다. 우리는 잘하지 못할까봐, 조건이 충분하지 않을까봐 미루고 천시와 지리, 좋은 때와 장소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미국의 성공학대가 나폴레옹 힐은 이 환상을 깨뜨렸습니다. 기다리지 마라. 시간은 결코 딱 맞을 리가 없다.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손에 쥐고 있는 도구가 무엇이든 가지고 당장 시작하라. 기억하십시오. 즉시 실행된 형편없는 계획이 서랍 속에 영원히 잠든 완벽한 계획보다 낫습니다. 작은 발걸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대가노자는 매우 비유적으로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개미 한 마리가 졸고 있는 소 한 마리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카이젠, 개선, 철학입니다. 작고 지속적이며 끈기 있는 발걸음은 산을 옮기고 바다를 메우는 힘을 만듭니다. 속도는 지속성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덩치 큰 소라도 가만히 서 있으면 길을 막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작아도 묵묵히 걷는 개미는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역경의 사고방식, 바람을 빌려 높이 날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행동에 착수하면 어려움은 반드시 닥칠 것입니다. 하늘이 잠잠하고 바다가 고요하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왜 하필 나인가? 라고 묻지 마십시오. 헨리 포드가 가르친 대로 인생에 대한 물리적 관점을 바꾸십시오. 모든 것이 너에게 맞서는 것 같을 때 비행기는 바람을 타고 이륙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거슬러 이륙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맞바람은 당신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양력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약자들은 어려움을 장애물로 봅니다. 배짱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연료로 봅니다. 불교에서 연꽃은 보석 위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진흙 속에서만 찬란하게 피어납니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없고 역경 없이는 성취도 없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영감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영감은 아마추어를 위한 상이고 규율은 프로의 무기입니다. 이쓴 약을 삼키고 당장 일에 착수하십시오. 오부, 죽음은 최고의 조언자. 제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어남의 불꽃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고요한 일은 아침 따뜻한 차 한 잔을 음미하듯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이 세상에는 가장 현명하고 정직하지만 가장 말수가 적은 조언자가 있습니다. 그 조언자의 이름은 죽음입니다. 서양 속담에 메멘토 모리,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가 있습니다. 동양의 불교 철학에서는 그것을 무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죽음의 존재는 인간의 허영심과 의존성을 치료하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왜 우리는 타인의 판단을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는 천하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굽혀 살아야 합니까? 100년 뒤 당신이 자신의 무덤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동료의 비방, 연인의 냉담함, 현재의 실패,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두 재와 먼지로 변했습니다. 도가의 소유유를 노래한 철학자 장자는 아내가 죽었을 때
동이를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가 무정에서가 아니라 우주의 화생, 법칙을 통달했기 때문입니다. 이 인생이 길가에 있는 여관일 뿐이고 우리는 서둘러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외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은 갑자기 우스꽝스러워질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경계를 지우고 모든 가면을 벗기며 당신에게 온전히 자신이 될 수 있는 절대적인 자유를 돌려줍니다. 현재라는 황금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갇혀 자신이 무가보,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한 작가는 시간 낸 관점을 제시하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20년 후 당신은 지금 바로 이 나이, 바로 이 건강 상태, 바로 이 순간으로 돌아오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내놓을 것이다. 지금 당장 1초를 할애하여 그것을 만끽하십시오. 당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십시오. 가슴 속에서 뛰는 심장 박동을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늙어버린 버전의 당신이 그토록 돌아오고 싶어 할 아름다운 옛날입니다.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알게 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깨어있음이란 나무 밑에 앉아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이 현실을 온전하고 깊이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용감한 재탄생.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살기 위해서는 매일 죽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제의 나약하고 의존적이며 두려움 가득한 옛사람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스토아주의의 현재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훈계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진정으로 살기 시작하지 못했음을 두려워하라. 많은 사람이 25세에 죽지만 75세가 되어서야 매장됩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살며 사회가 프로그래밍한 대로 지루한 삶을 반복합니다. 그런 그림자가 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구하는 여정은 위대한 희생을 요구합니다. 고통스럽지만 찬란한 성장을 위해 거짓된 안전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연금술사의 작가 파울로 코엘료는 놓아버릴 용기가 있는 자들에게 희망찬 약속을 보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안녕이라고 말할 용기가 있다면 인생은 당신에게 새로운 안녕, 만남으로 보답할 것이다. 이 글은 진정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나약함에 대한 부고이며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강력하고 자주적인 인간을 위한 출생 증명서입니다. 배는 이미 광활하고 폭풍우 치는 바다로 떠났지만 이제 키는 당신 손에 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고 스스로를 구하십시오. 당신은 그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으니까요. 저희의 나눔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인내심을 갖고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성공, 평안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정중히 인사드리며 다시 뵙겠습니다.